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어왔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오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 주님께 또 보여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실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귀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헌신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보시고요.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세라고는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은 사실 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제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죠? 제가 뭐 하면 따라하시면 돼요.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기지 말라. 뭐라고요? 예,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이거 제목으로 놓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성도님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하지만 이제 이게 말로써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늘상 해왔던 것처럼 뭐 헌신의 의미가 뭐냐, 헌신은 히브리어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는 있지만 헌신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 하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단어부터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헌신.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헌신하십시오. 무슨 부서가 됐든 헌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래. 내가 기다리던 헌신이야. 내가 해야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헌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감 힘들다, 피곤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본전이 생각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헌신할 때 헌신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고 이런 기회들을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얼마 안 되는데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지를 해야지, 드려야지, 쓰임 받아야지 라고는 시작하시지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각난다고요?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이 정도 시간 들였는데, 이 정도 열정을 바쳤는데, 이 정도의 모든 것을 했는데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드렸던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도 없고 벌써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부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머니를 비워가면서 헌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헌신하다가 저도 본전 생각납니다. 돈이 아니라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 참 때때로 성도님들이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내 헌신이 좀 모자른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저만 지금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없으시지만 저만 일단 그런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헌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이게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다시 돌아올 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신하는 거예요. 내어 던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게. 야구 선수가 포수의 그 글러브에 공을 딱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하고 꽂혀서 아웃, 선수를 잡아낼 요량으로 던지는 거지, 그거에 다시 던졌는데 부메랑처럼 자기 글러브에 들어올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자체가 그냥 나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돌아올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던져놓고서는 막 수습하는 거예요. 나도 좀 챙겨야 되겠고 본전도 좀 찾아야 되겠고 이러한 많은 생각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그 순수함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분명히 드렸건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열을 들였으니까 열을 받아야지, 열을 들였으니까 마흔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내가 한 것과 기대에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헌신과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저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출석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대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대방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구리가 바퀴에 깔린 것처럼 납작 바짝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렸을 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가 제일 잘 보이냐면은 내 목덜미가 제일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눈을 내리면은 바로 보이는 게 내 얼굴과 머리와 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칼로 내 목을 그어버려도 나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완전하게 다 드립니다. 다 드릴 게 없으니까 나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내가 드리는 거 보고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 자체가 그냥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다 녹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분만이 오롯이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뭔가 내가 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에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앞에 계시는 내가 예배 드려야 대한
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순한 행동입니다. 좀 강하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헌신하듯이 예배를 이제 드려야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본전 생각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헌신대로 안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갈수록 많이 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경제 성장률처럼 뭔가가 다 잘 되면은 너도 나도 좋고 막 하니까 막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모이기도 많이 막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삶의 어려움에 딱 꺾이는 순간 우리도 같이 꺾여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 때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과 동일한 기근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도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발목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디로 갔냐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었던 이삭이 당장에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기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로 가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라고 명하셨던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삭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랄에 딱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랄이라는 땅이 어딘지 궁금하시잖아요,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 이집트 땅, 두 땅의 가운데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어디라고요? 이집트 땅.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이삭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지노선에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가면은 이집트예요. 풍요와 인생의 성공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세상의 모든 풍요로운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집트를 향해 가기 바로 한 걸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이삭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보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그 선은 넘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횟수와 헌신의 다양함은 둘째치고 그래도 적어도 이 그랄이라는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예배가 예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허락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네가 벗어나면은 안 된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이집트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우리 예전에도 그 말씀 나눴지만은 아브라함과 룻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딱 싸웠잖아요. 네 땅 내 땅 싸우다가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었고 룻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 아니죠. 2019년도에 와서 설교한 거니까 저는 기억을 해요. 성도님들 기억 아무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는 거니까 저는 너무 좋죠.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너무나도 약속된 땅인데 그 땅이 이집트와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잠깐 이집트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내려갔을까요? 조카 롯도 같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본 거예요. 봤더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뭐만 남아있냐면은 나중에 기회만 되면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다가 눈을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그 땅이 이집트처럼 보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롯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고 이집트였어요. 그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어내겠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롯이 얻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마저도 완전히 피폐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그랄 이상으로는 가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고 본전 생각나는 거는 알겠지만은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르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삭의 눈에는 당장 보여지는 게 풍요와 성공을 보장하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거 보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것들은 당장 이삭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막연한 것들입니다. 언제 그 축복들이 내 삶에 임하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머물자마자 그의 삶의 풍요가 보장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먹고 사는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라는 땅에 머무는 순간 나는 뭐를 각오해야 되냐면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당장 배고픈 것을 내가 다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요, 이집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십 년을 수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것에 비해 돌아오는 열매나 칭찬이나 결과들이 기근처럼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밥을 사주신 적도 있을 거고, 교회 한번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갖다 주신 그런 일들도 참 허다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줬던 선물에 비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죠. 하다 보면서 과연 내가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헌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릴 때도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예배 한 번 하고 갔었을 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성도님들, 그런 거 아시고 우리가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 사니까 그냥 옆집 찾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떠한 분들은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의 삶의 모든 스케줄들을 계획하셔야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진짜 헌신하듯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와 영적인 다툼과 싸움을 하시고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자기와의 사투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조금 잤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소비되는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에 어떠한 이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신도 그만두고 싶고 예배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인가 당장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찾는 것을 위해서, 인간관계의 확장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더 현명한 투자인 것 같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삭을 향해서 이삭아, 그랄은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6절에 이삭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나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그 선을 안 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전만치 예배를 10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는 제가 참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제 삶을 드렸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헌신할 수는 없지만, 몸이 지치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 헌신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전만큼의 그런 열정이 저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불쌍해 보였고, 찾아가서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사람들 지나가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주머니 속에 전도지 한 장은 꼭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라도 제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만큼은 제가 결단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삭이 그랄에 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영화도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삭이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라를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진짜 꾸역꾸역 성도님, 그 우물 파는 이삭 기억나시나요? 팠는데 누가 뺏어가고 팠는데 누가 뺏어가고. 근데 정말로 재미난 거는 그렇게 파고 팠더니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이삭이 헌신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을 하되 100%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헌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도 굉장히 명석해서 이게 막 잘 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되 전적으로 살지는 말아라. 100% 순종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10% 정도 11조로 남겨놔라.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는 시간만 들여라. 계속해서 삶의 타협점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디까지 넘어가나요? 그라를 넘어가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탄 흔적이 있는 장소.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집트를 말하죠. 풀무불이다, 지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재앙이고 심판이고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디를 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랄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헌신의 자세 아니라니까요. 헌신짝처럼 여기지 말아라. 성도님들이 삶을 온전히 다 들이셨다면 더 이상 내가 뭘 받을까, 뭘 누릴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드리는 걸로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신 것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설득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준이나 재영이가 목사님 제가 뭐 사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예를 한번 드렸어요. 그 삼성의 지금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밥 사드릴게요. 어디가 더 기대가 되시나요? 말해보세요. 저랑 옆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밥 사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 성도님들 어디 가시겠어요? 저한테 오신다고요? 에이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 돈 많은 양반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이삭아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한다니까 내가 다 너의 헌신을 잊지 않을 거고 기억할 거고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라를 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를 넘어서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을 하겠노라 작정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다 내려놓고 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헌신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합니다라고 헌신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타협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실은 내가 기대하는 헌신과 지금 너희가 말하는 헌신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 때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 때때로는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게 헌신이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작정을 하고 내게 오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의 헌신에 대한 동력원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밥을 사드려야 되는지,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 상장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존재하는 왕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저 하늘을 보니까 기다리셨잖아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들고 스데반이 오는 것을 주님이 일어서서 기다리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죠.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며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되었고 크게 된 것으로 단 일회적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심히 큰, 그냥 큰이 아니죠. 심히 큰 자가 되었다. 어디서요? 그 땅에서, 그랄에서. 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아 그래도 헌신은 놓치지 말아라. 예배는 붙들어라. 내 주님 하는 그 자리에서 이삭이 드디어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성경에 이삭에 대한 정의가 한 4구절, 5구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어디 안에서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를 빗대어서 설명하냐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삭의 믿음이 곧 예수님이다. 이삭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놓고서 설명해 드리면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직 수고와 희생과 불편함과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장소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받아들였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우뚝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신은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이미 내어 던진 겁니다. 결과는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는 순간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붙들어 주세요. 그게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앞으로 성장케 하시고 심히 큰 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